제가 예전에 학생이었을 때 한국 사회를 좀 더 알고 정치적인 시야를 좀 넓게 가지기 위한 목적에서 백분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의지적으로 챙겨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명의 패널들이 나왔었는데 어느샌가부터 그 사람들이 좀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팩트라는 단어였습니다. 정치적인 사안이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의견들이 나뉘어질수록 이 팩트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사용되어져 왔고 지금은 매우 흔한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진짜이고 또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팩트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팩트를 알고 있다고 해서,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항상 참이 된다거나 올바른 편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가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의 비유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빚진 자를 대하는 서로 다른 반응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21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였을 때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인 교회의 권징에 대한 가르침과 이어지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베드로 혼자 궁금해서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다른 제자들도 충분히 궁금해할 법한 내용을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질문과 함께 자기가 생각했던 나름대로 타당한 모범 답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3세번이라는 개념이 있듯이 당시 고대 근동의 랍비들은 일반적으로 용서할 때 3번이면 충분하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3번쯤 용서했으면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7번을 주님께 제시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사회적 통념이었던 3번을 훨씬 능가하는 수였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의 관대한 답변에 대해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그러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칭찬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셨습니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이것이 77번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7 곱하기 70을 해서 490번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논란들이 실제로 좀 있어 봤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이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되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무한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칭찬을 기대했던 베드로는 아마 약간의 실망감과 함께 과연 그것을 사람이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를 하되 횟수를 정하지 말고 사람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 끝까지 하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끝까지 무한하게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언뜻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는 데까지만 노력해보라는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불가능하게만 여겨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나 자신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넉넉히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힘이지 않겠습니까? 달라스 윌라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하는 제자도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합리주의의 대상을 교회와 성경으로 삼으면서 무분별한 순종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순종 자체에 대한 동의와 가치가 약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포함해서 한 8년 정도 대학생들과 또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장 기대하기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순종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지, 순종에 대한 이유를 묻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이익이 되는 것만 선택하고자 하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사고, 자기 중심성의 사고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순종을 위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이셨습니다. 만약 우리들도 우리의 철저한 계획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일이 적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안전함만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일이 적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전반에 거쳐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고민하고 근심해야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모세는 강대국 이집트의 군대와 맞서 싸워야 했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불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고통을 요구하는 일임과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순전할수록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할수록 주의 말씀만 가지고서는 순종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했을 때 분명한 결과가 예측되는 순종은 매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순종은 내 안에 있는 자신의 영광과 행복을 위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두렵고 때로는 무모해 보인다 하더라도 주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주님은 용서에 대해 설명하시기 위해 천국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왕과 그 왕에게 빚을 진 종이 등장하는데 이 종의 빚이 1만 달란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1달란트를 벌 수 있다는 말인데 6,000일을 환산하면 몇 년쯤 되겠습니까? 주 6일 근무, 7일 근무 어떻게 계산하기에 따라서 이제 16년에서 19년 정도까지가 걸린다고 합니다. 19년간 열심히 일을 해야 1달란트를 겨우 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만 달란트라면 몇 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일까요? 노동자 한 사람이 19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비유에서만 가능한 액수로 개인이 갚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의 빚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BC 4년경에 유대와 이두메아와 사마리아 전체 지역에서 거두어진 세금의 총량이 6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한 종이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의 아내와 자녀들과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도록 했습니다. 재산과 가족을 다 팔아서 빚을 갚는 것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이 빚진 종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빌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두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 빚진 종이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궁지에 처한 사람이 다급한 마음에 둘러대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채권자라면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종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더 크게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7절을 보시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탕감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주인의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겨 탕감받아 버렸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용서받을 만한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나를 이유 없이 용서하고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을 통해 자주 듣곤 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적 작정이라고도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값 없이 주시는 은혜, 선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받은 것처럼 남들에게 거저 주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탕감받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1만 달란트라는 큰 돈을 얻은 것과도 같은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노동자의 1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빚을 진 동료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의 기분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는 마땅히 갚아야 하는 빚을 갚지 않고 있는 괘씸한 채무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괘씸한 동료는 마치 자기가 왕 앞에서 했던 것처럼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하지만 본문 30절의 내용처럼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가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었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갇힌 사람은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해서 빚을 다 갚아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갇힌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테니 기다려달라는 부탁은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100데나리온 갚을 시간을 달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금액을 탕감받은 적이 있었지만 가능한 부탁을 거절하고 그 당시 관습대로 법대로 진행해버린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동료들이 감옥에 갇힌 동료를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알리게 되었고 화가 난 주인은 악한 종이라고 칭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다시 1만 달란트의 빚을 갚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탕감해주지 않은 종이 과연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좀 무자비할 수는 있었으나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사용했을 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을 뿐인데 주인은 이것을 보고 악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주인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인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받은 티가 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위로와 도움을 경험했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악한 종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탕감해주다라는 동사의 원형 아피에미는 다른 본문들에서는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는 데 사용된 동사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때 주님은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죄 사함으로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탕감해주다 이것과 동일한 단어 아피에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굳이 용서할 이유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행위일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자비로운 주인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1만 달란트라는 막대한 빚을 자기가 떠안아버리는 손해를 선택했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팩트가 무엇인지, 객관적 사실, 진실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은 잘잘못을 가린 후에 있는 그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용서해 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용서를 제한할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진실을 넘어서는 은혜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러한 현실을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공동체 속에서 진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잘못한 사람의 죄를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을 옥에 가두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었다고 기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재판장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죄의 진실을 다 아시지만 마치 진실을 모르시는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용서를 허락하시고 죄의 빛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자기가 생각하는 정당한 방법대로 고소하고 있는 종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에게 1달란트 탕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용서의 한계치도 그 정도일 것입니다. 내가 주인에게 100달란트 탕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는 희생의 한계치가 그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1만 달란트, 성경의 의도대로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고 느낀다면 그 주인에 대한 경외와 함께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망각함으로 인해서 용서가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자리를 분노가 채우고 있습니다. 교만이나 시기, 음란, 탐욕과 같은 죄들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는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한계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에서 근거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주인과의 관계, 나와 내 주인과의 친밀함이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주인에게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이 마땅히 져야 하는 책임을 나의 손해와 희생으로 덮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힘든 이유는 그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서라기보다는 혹은 상대방이 너무나 악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루하루 죽는 것을 선택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대신 책임져 주고 기대하고 계시는 주인에게 착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